제1년 즉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나나 내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편 30편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했거나 육체적인 신변에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시편 30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다윗처럼 기도하되 다윗이 썼던 이 기도를 내 표현으로 내 말로 바꿔서 한번 다윗처럼 기도해 보는 겁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육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시편 30편처럼 기도하고 또 시편 30편을 많이 읽어보는 그러한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수를 첫 번째는 육체적 위기를 만나게 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로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많이 하는 해석은 이 원수는 실제로 전쟁에서 마주친 적군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근데 다윗처럼 실제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총과 칼과 또 창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수없이 일어갑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인간관계의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전쟁과 진배 없는 그러한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영하는 사업이 망하거나 또 월급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또 모든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냥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싶어 할 만큼의 그 망연한 자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윗의 심경을 대입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비난을 받게 된다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걱정과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적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내용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즉 4절부터 5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허허하시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그 누적된 화에서 또 그 기분과 감정에서 다른 사안들까지 삐뚤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과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우리 일단 어떤 일로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전혀 다른 맥락의 일과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거기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걸 잘못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시지만 그 화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 화는 그 잘못된 일에만 표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월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길고요, 노여움은 잠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잠깐 화를 내시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우리를 웃는 얼굴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뢰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속적이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3년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 되고 평안한 시절을 보내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평안하다는 걸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게 되냐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꽃이 지고서야 봄이 간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꽃이 지고서야 봄이 간 줄 알았다. 참 여러 정황에 많이 쓰이는데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기본인 줄 압니다. 그게 기본값인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내가 불안하고 또 불안전하고 불편한 것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게 그게 기본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거 그게 기본이에요.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게 그게 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전쟁은 국민들이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국민이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자기의 생업과 가족들과 자기 삶의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국가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반이 되었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국가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군인, 우리 국군 장병들이 군무를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자유가 박탈된 채로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걸 잊고 있죠. 가까운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이럴 때나 좀 느끼게 되지 평소엔 못 느끼죠. 또 평안할 때는요. 우리의 평안을 또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우리의 치안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서 안전한 줄 느끼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일상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감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셔서 내가 안전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생애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위험이나 병균을 내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은 늘 병균과 수많은 위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그 병균과 위험이 못 오도록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막는 것을 얼굴을 돌리시고 시선을 돌려버리시면 그 병균이 그냥 찾아와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분들 그렇게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30편, 10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왜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보호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동안 당신을,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럴 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아니 10분도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24시간 365일을 보호해 주셔야 되냐? 365일 중에 단 30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365일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무엇을 저주를 퍼부시고 나에게 악한 환경을 만드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주님이 시선을 피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기에 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여는 시인은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진짜 죽음이 맞닥뜨려지니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시인은 다시금 생명이 연장된다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시인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느꼈냐면, 제가 진토가 되어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서 썩어져 버리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가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뭐가 제일 아까울까? 그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그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거, 자기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거, 그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이 상황을 직면하고 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해피 엔딩.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여곡절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웃음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당당함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셨죠. 예수님 33살에 이른 나이에 가장 극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또 제 영혼을, 제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삶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참 그립습니다. 저희들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도 언젠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시간은 잠깐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충분하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써주셨던 그 이야기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춤을 추며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탄식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 시편 30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